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안녕하십니까. 저희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전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암송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저희 이번 주 암송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암송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도 갈리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소식지를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규 목사님 기도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 나누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 가운데 세상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산청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오지 못했지만 늘 마음은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만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제 올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교회가 자립했다고 우리가 성교원에서 만나서 기념사진 찍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고 입당직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시고 첫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한 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웰다잉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웰빙,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신앙이 연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구원의 연수가 짧은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상주하는 담임 전도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쫓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실족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는 풍속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이 성만찬 시간에 떡을 앞에서부터 돌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앞에 있는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자리는 배부르고 취하고 뒷자리는 떡을 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이에서 이 분쟁이 생겼는데 이 네가 옳으나 내가 옳으나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들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그 신앙이 앞선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안에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은사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은사라는 건 영어 단어로 말하면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분도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만의 달란트가 꼭 하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못한다고 하는데 특정한 음식 요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은사입니다. 자, 어떤 분은 다른 거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미소 짓는 그 모습 하나가 은사인 분도 있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손대접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그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보세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에 쭉 나옵니다. 12장 28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은사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교사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이 당시에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실은 방언은 은사 서열 중에 가장 이제 그 하위에 속하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빈 깡통이다, 그 얘기입니다. 빈 깡통.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절을 잠깐 보시면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믿으라 이런 말 필요할까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이런 말이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 가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희가 천성이네. 생명수 나무가 쭉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사들이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 믿어라, 뭐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어원이 뭔지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양한데요. 그 많은 어원들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던 어원은, 이 사랑이라는 건 생각 사자에다가 이 랑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생각하는 양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생각하고 뭐 2달에 한 번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생각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 생각뿐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상 삶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많다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각한다는 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뭐 항상 마음속에 자식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어도 자식이 밥을 먹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항상 그 걱정, 그 마음이잖아요. 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인데요. 자, 이것을 세보면 총 15가지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1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 사랑의 3가지 인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물가물하시죠? 네,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이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말을 3번 반복했을까? 자, 이게 동일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이 참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참는 거냐?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남편에 대해서도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참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허물에 대해서 인내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단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자식의 허물을 참아주잖아요. 그래, 얘가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지, 철들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했을 때 이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적인 어려움, 이 압박으로부터 버티는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그 직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어떤 압박에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 때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15가지의 속성 중에 인내에 대한 말을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걸로 봐서 신앙생활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만 잘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도요, 참지 못해서 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인내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여기를 잠깐 접으시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요한일서 사랑 4장 7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세요. 자, 이런 표현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맞는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양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보통 우리가 금의 순도를 따질 때 뭐 금 함량이 많다 적다 그 말은 불순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순도 100%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한테 사랑이 많다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맞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 보내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구나. 자,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깨달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서 형제자매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온유하신 하나님, 온유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개역 성경을 보지만 이것은 이제 번역된 거고요. 이것의 온전한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 원어를 조금
원문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클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발음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클레스티오마이.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kind입니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저는 옆에다가 친절하며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온유 그러면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상대방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데 상대방이 보면 건드리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무슨 뜻이라고요?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좀 헷갈리는 그 온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유는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그래서 이 프라우스의 이 뜻은 절제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온유는 이 친절한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끝까지 친절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친절과 순종의 의미가 있다. 참 저 사람 온유해.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냥 사람만 좋아요. 그런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오늘은 친절한 주님.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골에 와도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네? 노인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자리 때문에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가벼운 노동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 바쁘신 어르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조금 차분히 정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친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이 좀 내적인 거잖아요. 내가 참을게. 뭐 참을인 3개만 있으면 뭐 살인도 막는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는 건 내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수동적인 거죠. 그냥 입 탁 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머물면 안 되고 사랑은 친절하다. 이 친절하다 이 말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적으로 참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이기는 방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잠깐 찾을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원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이 원수가 이 이제 표준어인데요. 우리 구어체로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왼수 그러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자주 하는 말이 남편이 왼수야. 어떤 분은요, 아이고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왼수, 아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 왼수라는 것 굉장히 좀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관계. 그런데 너무 미운 걸 넘어서서 증오의 대상일 때 이제 왼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업차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안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원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에 묶여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왼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왼수 있나요? 자, 그런데요. 여기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수 하면은요, 내 앞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표정이 굳습니다. 나 괜찮아. 그런데 얼굴에 딱 굳어 있어요. 사람은 몸이 정직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굉장히 강해서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육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3층에 올라올 때 한 3계단씩 뛰어 올라옵니다. 예? 사슴이 뛰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은 막 그냥 한달음에 올라갈 것 같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소욕은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의 소욕은 어때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편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과 반대되는 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일단 표정이 굳고 눈이 도끼 눈이 됩니다. 자, 도끼는 어떻게 뜨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죠. 막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요, 입꼬리도 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이게 이제 원수를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뺏고 싶잖아요. 어이구, 저거 입이라고 저거 입에다 넣네 저거 막 뺏고 싶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줘서 갈증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한 문장이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남편이 왼수 같아요. 막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안 받고 막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그래가지고요. 퇴근하고 여보 나 밥 줘 그랬더니요. 된장찌개를 끓이긴 끓였대. 말씀은 딱 배우고 그래 원수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지. 그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내가 그래 된장찌개 끓이자 그래 끓였어. 그런데 뚝배기를 딱 놓는데요. 사뿐히 나야 되는데 탁 하고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눈은 막 먹든지 처먹든지 그러면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원수를 만나면은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피하고 싶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니까요. 예?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가족이라는 왼수들한테 전도할 때 많잖아요. 아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왼수 진짜 어떻게 내가 이 왼수하고 같은 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도 안 받고 뺀질거리고 말이야. 그 왼수들 있죠. 근데 그 왼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자,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숯불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죠. 자,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잘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으로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선을 행하네, 나에게 저렇게 친절하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맨날 지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참기만 있고 당하기만 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냐면 뭐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친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0년 광야 생활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한 겁니다. 뺑뺑이.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맴도는 일이 반복이 돼요. 예.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비슷한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일은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슷한 삶을 반복하는,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잠자리도 좋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면 조금 좋은 데로 우리를 데려가야지. 이 광야가 뭐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나는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구원받았는데 병도 안 낳고, 구원받았는데 자식은 명문대 진학도 못하고, 구원받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고, 구원받았는데 내 질병은 그대로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도 실은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유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그곳에 갈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종교를 통해서 그런 것,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거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미신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우리가 정말 진수성찬을 먹고 정말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아주 안락하게 지내야 될 텐데, 이게 뭐야? 광야가 뭐야?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우리를 놔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이 뭐냐면 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게 뭐야? 우리도 궁시렁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일꾼들을 판단하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어? 내가 대접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나에 대한 대접이 왜 이렇게 서운해? 그러면서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비를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10계명. 근데 좀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고세를 못 참고 이 아론을 앞장 세워 가지고요, 금붙이를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금송아지를 딱 세워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비를 받아 갖고 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주변에 모여 가지고요, 서로 춤을 추면서 막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돌비를 던져서 깨버렸어요. 왜요? 이거 갖고 내려가면 그들은 다 죽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요, 이 공의를 갖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면은요, 그들은 다 심판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는 이거는 못나, 다른 건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포기 못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음행죄를 짓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딱 보내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깃두라미 보일러를 설치해 준 겁니다. 추워? 깃두라미 보일러, 로켓 보일러 그냥 가장 좋은 거로 깔아준 거예요. 야, 따뜻하지? 그리고 막 낮에 막 너무 덥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요, 아주 시원하게. 이 사막은요,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습도가 낮아요. 끈적끈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만 들어가면은요 꽤 괜찮습니다. 바람도 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요, 새끼를 날개에 딱 엎어가지고 옮기는 것처럼, 아기 엄마가 아기를 품에 탁 안고요, 장애물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내내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계속 베푸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61쪽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당장 들어줘야 되거든요. 철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지 않으면 아이는 때를 쓰죠.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 당장 주지 않아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조금 기다리고 참는 게 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원래 있었던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것,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쭉 하셨는데 들판이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셨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게 해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이건 뭐 여러 명이 먹겠다 그러는데, 작은 보리떡, 물고기도 작은 겁니다. 자, 요거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의 친절이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야, 시간 줄 테니까 가서 식사하고 오너라 이러면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마리아는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 중에 현장에서 그냥 잡힌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죠.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제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한테 막 붙잡혀 나왔어요. 막 광장에 질질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말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으려고,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더 많거든요, 실은.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간음증에 잡힌 여인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둘러봤겠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의를 딱 앞세워 가지고 야 아무도 없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요 이만한 돌멩이로 쾅 던져버렸으면 그 여인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의 그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친절을 경험했던 이 여인은 반드시 삶이 변화됐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요 어떠한 경로가 됐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 친절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을 보답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당시에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는 나랑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신분과 상관없이 아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있잖아요. 햇빛. 자, 이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고집하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그리고 비도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들이 경작하는 밭에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밭에도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 비난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는요 똑같이 대하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의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요 그냥 사랑해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런데 자 이런 사랑은 그 위선가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에 창녀와 동급인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조직 안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조직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안에 얼마나 끈끈한 우정이 있고 서로 막 네가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내가 책임질게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사랑이 넘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거듭난 사람이 그 정도의 친절에서 멈춰서야 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뭘 말하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못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한자인데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삶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셨네. 나도 그렇게 친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그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이름이 예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답교회.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답이다. 그래서 이제 예답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글은 닮다라고 했을 때 그 답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뭐 둘 다 의미는 다 좋아요. 자,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옆에 있는 형제보다는 내가 좀 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니까 난 좀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라는 게 상대방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비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자비를 실천해야 되느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도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치의 임금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금액이에요. 몇 년? 16만 년.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16만 년이에요. 여러분, 16만 년치의 그 연봉, 그 돈을, 그 빚을 탕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내가 같은 동관을 딱 붙잡아 놓고, 왜 나한테 300데나리온 안 갚어? 300데나리온은 300일치의 임금이니까 그것도 작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만 볼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거 생각해야지. 그 엄청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300데나리온은 껌값입니다. 껌값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수한 동관이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너 안 갚아? 경찰서 가자. 그리고요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들이 베푸는 그런 친절 정도의 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 사랑의 기준으로 친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급을 얻으려는 것이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얻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요 대전도 집회 때 많은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 친절의 결과 그들이 말씀 앞으로 온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이곳에 왔다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적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내가 그 진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요 막 정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정말 간이고 쓰개고 다 빼주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요 정말 이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 일, 사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은 친절하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친절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도 동일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친절과는 다른 좀 더 높은 차원의 친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히 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친절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마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중에 중간에 보면 자비라고 되어 있죠. 자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친절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23절에 나오는 온유가 있죠. 이 온유는 친절의 온유가 아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 아니 했을 때의 그 온유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만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가 좀 어렵죠, 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메모를 좀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열매는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수 애양원인가요? 거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그런 그 교회가 있고요.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그 이제 나환자촌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요 손양원 목사님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님께서 공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애양원에 이렇게 무슨 수리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나? 이래서 이제 그 문둥병인데 지금은 다 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던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뭐 영원한 속죄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마 손양원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물론 저는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요, 이제 그 문둥병자들을 선교하겠다고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왔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만 그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손양원 목사님이요, 한센병 환자들은요 온몸에 고름이 이렇게 진물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전염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진물이 막 흘러요. 전염은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일단 어떻게 됩니까? 눈살이 착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분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빱니다. 다리에 흐르는 고름을요, 고개를 숙여가지고요, 기어가지고 그 고름을 다 빨았다는 거예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 영화로 봤는데요, 너무 눈물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엄청난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니 그때 손양원 목사님 굉장히 젊었습니다. 20대밖에 안 돼요.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요, 기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그 고름을 쪽쪽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복음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복음이 더디 전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친절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이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익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말 뭐 대학생,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그 생떼 같은 아들들 둘이 그 이제 공산당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산당 청년이 재판정에 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즉결 심판 사형입니다. 그냥 2심,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거기에 나타나서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자익 청년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요, 이 손양원 목사의 그 딸이 있거든요. 딸이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나의 그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저 젊은 청년을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아들로 삼는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오빠가 될 텐데 나는 저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딸이 그 전기문을 쓴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자익 청년이 양아들이 돼가지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 친절함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사상을 버려버려요. 자익 사상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때 거기 상주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분도 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그 친절함이 지옥과의 죄인을 건져서 목회자로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친절함이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 환자에게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친절한 이 친절은요, 우리의 그 불편한 그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은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작은 친절을 조금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친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미소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소 아니죠? 미소. 지금도 저를 향해서 미소를 살짝 짓는 분이 있는데 왠지 그분에게 얼굴이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냐? 미소 짓는 여자다. 너무 예쁜데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더 이상 얼굴이 안 갑니다. 아이도요, 너무 잘생긴 애기보다요, 활짝 웃는 애기에게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소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연구했는데요, 40명의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이제 딱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쭉 의자를 마주보게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은 무뚝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얘기할 때 막 그냥 이게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미소를 짓는 거예요.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제 얘기가 결과가 나왔냐면, 듣는 사람이 더 많이 웃을 때 말하는 사람이 더 웃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미소가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미소를 지을 때 그 자기에 대한 매력이 상승하고 신뢰도도 상승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첫 번째는 뭘까? 말보다 앞서는 게 저는 미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소. 그래서 이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 왠지 그 사람한테는 더 다가가고 싶고, 왠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미소를 잘 짓는 직업군이 누굴까요? 보험 모집하는 분들.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예? 꼭 영업해야 되니까. 백화점에 그 안내하는 분들,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웃잖아, 막. 그 물건 더 팔려고. 그러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그 백화점에서 사고 싶어.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점원이 딱 무뚝뚝하게 왜 왔어요? 응? 그러면 너무 좋은 물건에서 안 산다니까요. 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첫 번째가 바로 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소. 어떤 여행하는 기독교인이 주일날 이제 어느 지방을 여행했어요. 근데 주일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예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탔어요. 이제 자가용 없이 운전을 이제 여행을 했으니까요. 그 택시 기사한테 기사 양반, 여기서 가장 좋은 교회당으로 갑시다. 그런데 내심 기대를 했어요. 야, 100년 정도 된 교회당으로 날 데려갈까? 아니면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그런 교회당으로 날 데려갈까? 아니면 막 지역의 유명 인사 막 우리로 말하면 군수가 다니고 뭐 군위원이 다니는 그런 교회로 날 데려갈까? 뭐 재력가들이 있는 교회로 날 데려갈까? 한참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더니 작은 교회당 앞에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객이 물어봤어요. 아니 기사님, 내가 가장 교회당에 데려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 교회입니까?
너무 놀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요일 날 이게 택시를 영업하다 보면 이 교회당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미소가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는 이 교회 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보지 않아요.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바벨 탑 관심 없어요. 그거 다 해주면은요,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안 온다니까. 그냥 텔레비전에서 교양 강좌 하나 들은 거예요, 그냥. 예? 아이고 좋은 얘기, 내가 몰랐던 얘기 들었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목사 말 잘하네. 끝.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디에 마음을 움직이냐면 그 작은 친절, 그 미소. 썩소가 아닙니다. 막 웃으려고 막 그 저기 여기 성형한 사람들 막 위는 안 웃고 입만 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웃음 말고 정말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소, 그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얼굴이 뭔지 아세요? 얼이 영혼입니다. 영혼. 굴은 동굴,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영혼의 통로예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요, 아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은 어두워. 여기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침에 뭐 부부랑 대판했든지, 예? 뭔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예. 예,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얼굴의 미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 미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여기 저기 서구권에서는요, 미소가 이 사교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미소가. 예. 그래서 미소를 잘 짓고 웃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웃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아시아, 이 동쪽 아시아 쪽에는요, 유교 문화가 있으니까요. 이 유교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이 웃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사람 웃었네. 속이 없어 보인다. 가볍다. 나를 비웃나? 아니면 나한테 뭐 팔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랄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잠언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마음 속에 있는 즐거움은 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걸 입으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말은 안 해도 미소만 짓고 와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는데 말은 별로 못했는데 그냥 미소만 짓고 왔어요. 누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미소 짓고 온 사람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뭐 첫째 날은 이렇고 둘째 날은 이렇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부릉 막 달려가지고 그냥 쫙 얘기해서 그래서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끝.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그런데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이번에 우리 집회가 있는데 미소 싹 지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그런데 편안한데. 그래도 씩 웃어주고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웬 자신감? 얼굴에 굉장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싹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서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떤지.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강팍한 영혼이다 보니까 또 너무 상대방이 두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은 전했는데 얼굴 표정은 어떤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미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온유한 자가 또 나오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게 친절한 자를 말합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친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조상에게 땅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예?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 언행이 친절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 저희 형을 전도할 때, 형이 이제 회사에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이제 좀 일찍 갔어요. 제가 한 5시나 해서 이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뭐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갈까봐 미리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저희 형이 막 안 간다 하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회사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니 뭐 동생분이 오셨네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형이 나 뭐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동생이 계속 와서 뭐 가자 그러고 하는데 뭐 짜증도 안 내고 뭐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형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회사 동료들이 아니 그 차장이었는데, 차장님 그 동생분이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아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왜? 그랬더니 아니 왠지 모르게 좀 좋아 보였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또 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낼 수 있고 뭐 화도 낼 수 있는데 그거 나타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좀 다르구나. 진짜를 믿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 성경 강의는 얘기를 했겠어요? 뭘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형 가자. 또 들어주고 얘기 들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좀 시간 내서 갈까? 그러니까요, 이 주변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정도면은 자존심 상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살살살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겁니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겠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친절한 게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링컨 아시죠? 링컨이 그 남북 전쟁 중에 그 링컨 대통령을 비난하는 신문 기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뭘 하기만 하면 계속 비난하는 거야. 뭐 링컨은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고 뭐가 잘못됐고 항상 비난하는 기사만을 썼던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의 지인들이 대통령님, 그 신문 기자 그 뽐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복수 한번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친절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역설이죠. 그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막 억압을 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교회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주일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거기 이제 한 분이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유지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막 힘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막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막 목회자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그 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발령 나서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한테 그 전임 목사님들이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연말에 그분을 봉사회장을 시켰어요. 봉사회장을 시켰대요. 또 이분이 자 이제 내년 봉사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회장 암흑의 영재. 그분은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맨날 교회 하는 일에 그냥 반대만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봉사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줬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요 그분이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원래 난 이분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의 가장 문제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회장 되니까요 교회 일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아니까 일꾼들에게 수고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불만 불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고쳐질 것 같으면 벌써 새 사람 됐죠. 안 고쳐진다니까요. 네. 그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를 버릇없게 만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조금 칭찬하고 말아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결국 그 사람은 내 편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뭐 하겠다고요? 회개케 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뭐냐? 이게 친절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친절함이 결국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개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말씀 들어. 말씀 들으러 오지만 구원이 안 돼요. 내가 사장이고 너는 종업원이니까 말씀 들어야 돼. 잘릴까 봐 옵니다. 구원이 안 돼요. 자,
무엇이 그 사람을 회개케 만드느냐?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그 사람을 회개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국어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친절의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친절의 언어. 친절의 언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더 크게 외치는 당연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다가가는 친절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이단 종파들, 개인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종파들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직업도 좋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 교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는데요, 그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친절해요. 엄청납니다. 인천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딱 탔는데 청년들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약간 마이 입고 이렇게 어른처럼 보이니까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청년들 참 예의가 바르구나 하고, 옆에 봉사회장님 있었거든요. 근데 봉사회장님 표정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층에서 내렸어요. 4층인가 5층인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안 내려. 그 내가 청년들이 왜 여기서 안 내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층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설교하러 갔잖아요. 전날 이제 다음 날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찼는데 저한테 얼마나 상냥하게 인사하는지 나도 7층으로 올라갈 뻔했다니까. 봉사회장님이 오서 내리자 그래서 내렸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얼굴 보면 7층까지 갈 뻔했어.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할 뻔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주차장 같이 쓰는데 청소 저 청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청소 다 한대. 우리 봐도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야? 저런 걸 믿어? 막 우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까? 이단들의 또 두 번째 특징은요, 14만 4천이 다 자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찼어요. 14만 4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교리적인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의 친절만큼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하와를 유혹하고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했잖아요. 예? 이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담과 떨어져 가지고 하와 혼자 있는 시간에 다가가 가지고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세요. 그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지,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래서요, 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남편들? 경상도는 쑥스러워서 대답은 안 해. 아내의 문제만 나오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쑥스러워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속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아내도 남편에게 친절하실 겁니까? 뭐 결혼식 주례 같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동네에서는 이웃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절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면서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돈으로 선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절로 그 강팍한 영혼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온유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친절,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친절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친절함을 배워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친절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산청 지역의 그 강팍한 영혼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산청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친절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오늘 식사 후에 회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1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구역 모임이 이분이 어르신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연합교제가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여기 산청교회당에서 모여서 경남 고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건데요. 4시부터 해서 이렇게 족구 게임하고 그리고 한 5시 반경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 박명 자매님 기존에 살던 데에서 선교원 저희들이 썼던 그 선교원으로 해서 숙소를 그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같이 이사하는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